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영 목사야, 목회할 때 예방 목회해라. 예방 목회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예방하고 미리 준비해서 성도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인도하는 게 목회 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면서 그 예방 목회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더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큰 은혜 받았잖아요. 제가 처방 하나 해드릴게요. 당연히 큰 은혜 받았으니 큰 시험이 있을 겁니다. 큰 방해가 있을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했으니,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 채웠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온전해지는 능력이 있다 하였어요. 죄와 싸워서 전에는 매번 졌지만 이제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또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경험하여서 여러분 강해질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은 아름다워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라고 우리가 배웠으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았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릴레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라고 첫 번째 주자가 달렸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단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3주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남은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는 기도 제목들을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했던 교회, 초대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들이 성령 충만케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대로 함께 닮아가 보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큰 주제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의 중요한 성경 구절을 띄워드릴 테니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두 번째입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발견되어 주셨습니까? 듣고 그리고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듣는 것은 알겠는데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 따라와 보시죠.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구 경기에서 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대편이 공을 서브합니다. 그랬더니요, 제대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서브를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잘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집중해서 그것들을 싹 다 나의 것들로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찌 보면 그들을 산만하게 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신비하고도 신기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장 2절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신비한 소리가 쉬 하고 들린다면 얼마나 신비로울까요? 얼마나 놀랄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도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들이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날까요? 갑자기 예배드리는데 강단의 말입니다,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훅 떨어지더니 불의 혀가 뭔지 아시죠? 낼름낼름 혀라고 생각하는 건 아시겠죠, 여러분? 각각의 그 불이 말입니다, 갈퀴처럼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각 사람의 심령마다 머리 위에 여러분들 이 불덩어리들이 막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각종 방언과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저 행복한 소리 들었네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받았어요, 저에게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멋진 일이에요. 참 신기한 일들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말이에요, 각종 은사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와, 대단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모습은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당연지사 어느 쪽으로 쏠리기 쉬우냐면 그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능력에 따라서 성도들은 무엇에 수군되기 시작하냐면, 너 봤어? 너 들었어? 너도 체험했어? 너도 그거 해본 거야? 너도 그거 맛본 거야? 그런 체험이 있었어? 사람들은 신비함과 그 체험에 그들의 마음들이 쑥 빼앗기고 그렇게 기울기 쉽습니다. 그러한 신비함에 충분히 매료될 법한데 그들은 그렇게 신비한 체험에만 매몰되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그들 안에 있는 지성을 무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벼이 경시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되살펴보며 그들은 자신의 삶들을 사색하고 사고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균형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참 주목할 만한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신비한 체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말씀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와 그리고 신기한 일들로만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가 있으면 다 들리죠. 근데 유독 주님께서는 이렇게 묘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육체의 귀로 청력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고 심령으로 듣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고 담기 위해서는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밭의 비유가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데, 나의 마음의 상태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무언가 끼어 있는지, 아니면 거추장스러운 무엇인가가 지금 잔뜩 자라나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귀한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내가 딱 받는다,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드러운 밭,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부드러운 밭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부드러운 밭은 어떤 밭일까요? 여러분, 부드러운 밭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결단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들었습니까? 그럼 그 들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고 받았어요? 그러면 결단하고 변화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시죠. 부드러운 마음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질 때에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았어요. 그 마음에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발견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네, 맞아, 그래 내가 맞았어,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래 그 사람이 틀렸네, 그래 그 상황이 틀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내 마음은 더 단단하게 고집스러워지고 굳어질 수 있어요. 내 맘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링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약혼을 앞에 둔 사람은 링이라고 하는 반지를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권투 선수는요, 링이라고 할 때요, 그는요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는 그 위에서 싸울 자신의 그 자리를 생각할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링인데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각형을 그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반지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싸우는 그 링의 경기장을 생각한다니까요. 뭐가 틀렸어요? 틀린 거 없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맞지, 내가 틀리지 않았어가 아니라, 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네, 아, 내가 이게 틀렸구나, 아, 하나님이 이 마음을 뽑아버리라고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하시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돌과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과 내 안에 무수히 자라난 이 가시 덤불들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일들이 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큰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하여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내 마음을 온전히 다시 한번 기경하고, 또 거꾸로 기경한 뒤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다시 받고, 이 동시적인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기본이에요. 우리는 기본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한 가지만 또 도전해 볼게요.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받아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지는, 지금도 여러분 제 말씀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의 삶이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사람들의 예시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는 수많이 많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참 따뜻하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는 지금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소리가 그에게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성경에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주님을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이단자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지는 이 음성에 그는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전환했어요.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 아십니까? 성자가 되기 전 그는 참 불량하였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세요? 최고의 영성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그의 전 인생을 보면 그는 매우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우레와 같은 말씀이 그의 가슴을 쳤을 때 그는 완전히 산산조각난 말씀이 있었으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었다고, 이건 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릴 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역사가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좋은 말씀들 분명히 있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말씀에 내가 밑줄을 긋기도 하고 따로 적어보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장과 나의 영혼을 꿰뚫는 귀한 말씀이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내 인생 말씀, 내 인생 구절, 이거 하나씩 하나님 나에게 받게 해달라고. 주님 주세요. 내가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의 말씀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말씀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말씀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 말씀 주세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루터가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그에게 인생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구원받음의 새로운 은혜와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자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 성령 충만은 그냥 신비한 체험과 신기한 일들로만 결정되어지지 않다. 그것 플러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운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음으로,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단계로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거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스도로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성숙한 인생이 있고 미숙한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성숙했다,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기준,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걸 보면 알아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누구 탓하느냐 이거죠.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남 탓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만만한 게 엄마죠. 엄마 탓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는 이유, 엄마가 밥을 맛있게 해준 게 아니야. 밥 맛이 없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치킨 먹고 피자 먹은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서 밥맛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안 챙겨줘서. 물건을 잃어버린 이유는 엄마가 잘 안 챙겨줘서 그래. 심지어 학교에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것도 엄마가 새벽에 깨워주지 않아서 자기는 시험을 못 봤다는 거죠. 하여튼 다 이유는 있어요. 다 이유는 있어요. 어린아이라 그렇다 치십시다. 우리 이야기해봐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미숙한 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출세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끽끽한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끽끽하다고 하는 표현 어제 배웠네요. 이게 춘천 사투리인 거 여러분들 아세요? 끽끽하다, 이게 뭐 대단하다, 근사하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끽끽한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또 내가 훌륭한 배경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출세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내가 그 남자를 만나서, 내가 그 여자를 만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해,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내 자식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내 남편이 잘못 가르쳐서, 내 아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런 회사에 다녀서 내가 이런 상사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 무슨 탓하는 거예요? 모두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미숙한 사람이라고요? 미숙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성숙했어요. 성숙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가 37절부터 시작했잖아요. 말씀이 던져졌는데 36절에 이렇게 말씀이 던져졌어요.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아, 너의 모든 조상과 너의 모든 가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손손 잘 들어라.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께서 그를 주로 삼으셨고 그를 그리스도 삼았는데 너희가 주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이런 말씀이 들린 거예요. 우리가요?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대제사장에게 넘겨지기까지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넘겼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재판을 하기까지는 가룟 유다가 판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이들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더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뭔 소리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반응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무슨 가시가 와서 그의 마음을 툭 찍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들리지만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의미가 더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큰 말입니다. 말 보셨어요? 엄청 커요. 근데 그 말들이 막 달리기 시작할 때 그 힘과 그 크기를 가지고 이 땅을 달리기 시작할 때 이 땅들이 막 파입니다. 마른 땅들이 막 파이거든요. 근데 그냥 파이는 게 아니라 달릴 때를 보면 더 움푹 패입니다. 그 달리는 말이 마른 땅을 움푹 패이는 그 패임을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이죠. 여러분, 이렇게 패인이 얼마나 세고 그 패인 땅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마른 땅에 말발굽처럼 파이는 것처럼 큰 찔림이 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곧 그들은 지체
지체 없이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형제들아, 우리가 그렇다면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마음에 큰 찔림이 있을 때 난 아니야, 저건 내 말씀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3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받아지는 말씀이어야 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킬 때 나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있어요?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또다시 맹송맹송해졌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 이렇기보다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한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의 반응들은요,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이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잘못임을 고백하며 회개한 적이 언제였는지, 또 옛날과 똑같이 속은 다 부패하고 썩었는데 겉만 멀쩡한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패배하고 혈기 중에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고 무너짐에 세우려고 내가 몸부림쳤던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 서지도 못했으면서 거기에 능력이 있겠어요? 참된 회개는 눈물의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의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당한, 내가 마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하지. 문제에 대하여서 절박함이 있지 않고,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다음에 하지, 또 다음에 기도하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죄를 꼭꼭 싸매 두고 죄를 숨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을 최고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을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요. 우리에게 있을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기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얻은 것이 기쁨이 아니라, 풀어진 것이 기쁨이 아니라 죄 사함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맛보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요?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다시 귀한 성찬을 통하여서 신앙의 새로운 절기를 맞이해요. 주연절을 보내고 사순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절기를 맞이합니다.
이 절기가 또 왔구나. 그냥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성찬위원들이 준비한 빵이에요. 우리 성찬위원들이 열심히 담근 포도주예요. 맛있네, 먹을만하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것은 그냥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또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감히 그 예수님을 내가 취합니다, 내가 먹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이런 고백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나 또다시 무너졌을 때 그거 봐, 너는 일어날 수가 없어. 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뭐 아무리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너는 그런 거야 라고 마귀 사단이 조롱할 때에 나는 또다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는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나는 주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